한 해 중에 제일 달이 밝은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밝은 달빛 아래서 이제 오곡밥을 먹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한 해의 건강 또 여러 가지 액으로 이제 우환으로부터 막아주시기를 이제 기원하는 행사잖아요. 올해는 또 무슨 일들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르죠. 인생이 만만치 않고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예상한 대로 안 되기 때문이고 계획한 대로 안 되기 때문 아니겠어요? 세상에 죄악이 많다 보니까 미세먼지 보세요. 원치 않는 피해를 입게 되고요. 또 뜻하는 바 순적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럼에도 우리 택한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올 한 해 하나님이 돈을 좀 많이 벌게 하면 좋을지, 아니면 돈은 적게 주지만 한 번도 병원 안 가고 아프지 않고 사고 나지 않으면 좋았는지, 어느 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후자입니까? 네. 아파 돈이나 실컷 벌으면 좋겠다. 그럼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돈을 많이 주셨어도 아프고 사고 나면은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요. 한 푼 벌기가 어려운 세상인데 그 어렵게 번 돈을 그 병원 치료하고 또 사고 막으면서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한순간에 달아나니까 화나지 않아요? 막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많은 돈을 벌게 하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사고도 나지 않고 또 감기도 안 걸리고 그런 것이 또 하나의 축복이겠구나. 돈을 안 쓰게 되니까, 그죠? 또 돈을 적게 주는 대신에 지혜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낭비를 줄이고 새는 돈을 막아서 쓰고 남음이 있고 하는 것도 또 다른 축복의 통로란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이렇게 살아보면 좋겠어요. 재정 전문가들 하는 말인데 통장을 많이 만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도별 통장을 만들어서 그래야 새는 돈을 막고 어디 썼는지도 알게 되면서 통장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우리 의료보험비 내듯이 이제 이렇게 아플 때를 대비해서 또 사고 날 걸 대비해서 통장을 만들어서 꼼꼼한 사람은 병원 통장비, 병원 통장, 사고 막는 통장 이렇게 해서 통장을 만들어서 매달 의료비 내듯이 적립을 해두면 돈이 좀 쌓여져 가는데, 만약에 아프면 그 쓰면 되는 거고 또 무슨 일이 터지면 그걸로 막으면 되고. 근데 다행히 아프지도 않고 사고도 안 나면 그 돈이 고스란히 쌓여지게 되니까 없던 돈이 생기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좀 값진 일에 쓸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러면 우리 영적 성장에 큰 변화가 있고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깨달은 바대로 한 해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좀 더 창조적이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출애굽이 둘째 달 15일이라고 소개하는데요. 이제 광야 2달째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혹시 누군가가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하다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왜 이 고생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2달 전만 해도 노예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자유인이 됐답니다.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는 것은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바로에게 학습된 것이 있는데 그것에서 자유하게 함이고 치료받기 위함이고 우리는 언젠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라고 대답했겠죠. 그러면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난날 돌아보면 해방의 기쁨이 있고 그렇죠? 홍해의 역사가 있고 그 기쁨을 간직한 곳이 광야기도 하고 또 앞을 내다보면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광야 같다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정말 광야는요 안전이나 어떤 미래가 보장된 것이 없잖아요. 거칠고 험하고 고독하고 힘든 곳이 광야 아니겠어요? 매일 닥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또 생존해야 되는 그런 곳이 광야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데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왜 이 고생을 하며 사냐고, 왜 이 힘든 길을 가고 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재수가 없어가지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말이죠.
그리스도인 입에서 재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듭난 기독교인이라면 좀 다르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뭐로 대답하면 좋겠어요. 거듭난 기독교인은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광야 이야기가 이제 내 모습으로 와닿기 시작을 해요. 내가 여기 있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광야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가졌던 이유와 목적이, 광야길을 걷는 이유와 목적이 내 것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광야 첫 시간으로 양식에 대한 말씀인데요. 광야에 제일 시급한 것이 이제 먹거리죠. 어디서 이 많은 사람에게 밥 세 끼를 먹입니까? 먹고 살아가는 것은 기본 욕구고 절대적인 거잖아요. 누구도 예외 없이 먹어야 살고 끼니를 때워야 생존하기 마련인데, 이 모세와 족장이 매일 이제 이 많은 사람을 또 뭘 먹이나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하나님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하늘의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인간이 생산했다거나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닌 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기대할 때 고개를 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이 백성들을 먹여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의 만나를 내리셨음을 오늘 말씀하는데,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하잖아요. 일용할 양식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고 제자도의 기본이에요. 무능하기 때문에 못나서 양식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를 가지뿐만 아니고 예수님도 친히 매일 양식을 위해 기도하신 것을 실천하시면서 하나님 공급을 받았잖아요.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제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예수님 어디서 밥을 구할까요? 어디서 밥을 먹죠? 이 기도를, 이 얘기를 하는 게 나오잖아. 예수님도 매일 양식을 구해야만 되는데 예수님 못났나요? 예수님 양식 얻을만 양식도 없는 무능한 사람이었나요? 그렇잖아요. 제자가 되기 위해 부를 포기한 거예요. 그걸 포기하고 매일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려는 것이 제자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끼니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도 말고 가볍게 생각하지도 않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만나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죠. 오늘 3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 색깔은 희고 맛은 달짝지근한 과자 같은 바삭바삭한 그런 양식인 것을 이제 설명하는데, 이름을 만나라고, 이게 뭐지? 그런 뜻이긴 해요. 뭐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까마는 만나로 이름 붙였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만나라는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하게 된 것인데, 그래서 모세가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담아서 보관하다 나중에 이제 성막이 지어지면서 법궤 안에 넣어두면서 백성들이 그 법궤를 볼 때마다 저 속에 만나 항아리가 있고 하나님이 매일 양식을 주셨지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이제 하신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이 오늘 경험한 만나는 더 깊은 뜻이 있는 것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신명기 8장 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광야를 겪고 나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만나가 뭐지? 만나가 뭐지? 그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하신 것은 만난 줄 알았는데, 만나를 먹고 연명한 줄 알았는데 모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만나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살았다는 거죠. 40년 만나로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 살았음을 깨달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어떤 고비가 있고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위기를 고치게 하시고 또 살 길을 여시면서 가나안을 인도하셨잖아요. 말씀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생존할 수 없었고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하고 가난에 들어간 것이 만나를 먹었기 때문이 아니고 만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을 40년 만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는 건 뭔가? 왜 우리 주일날 와서 이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6장은 떡장인데요.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을 주신 다음에 만나 이야기를 하셨어요. 만나 이야기를 재해석하시면서 우리 가르쳐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무슨 떡을 주신다고요? 참떡을 주신다. 댓글에 떡집이 많은데요. 그 모든 떡을 창조하신 참떡을 주신다는 거니까 사람들이 그 떡을 주시라고, 그 떡 먹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몸이 떡이란 얘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 고난당하시기 전에 떡과 잔을 나눠주면서 내 몸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거는 굉장히 신비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감히 주님의 몸을 먹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이 먹으라는 거예요. 내 몸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 피를 마시면서 영원히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먹음으로 우리는 진심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아쉽게도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보다 오병이어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오병이어를 매일 주시면 좋을 거고 매일 기적을 베풀어서 매일 오병이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은 마귀의 주문이기도 했죠. 여러분, 오병이어를 매일 한 번씩만 주면 민생 문제, 경제 문제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어요. 민생 문제보다 경제 문제보다 영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병이적을 베푸시기보다는 참떡을 주시면서 당신의 몸을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에 떡 설교를 길게 하셨는데 그 반응이 궁금해요. 66절 보면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저는 이제 설교하는 목사로서 늘 위로가 돼요. 예수님의 설교 듣고 다 떠나갔어요. 은혜를 받아야 마땅한데 제자들이 다 떠나갔다? 참 충격적인 말입니다. 예수 설교가 잘못됐기 때문인가요? 오병이어를 원했는데 그건 안 해주고 참떡이니 영생떡이니 말씀하니까 그게 내키지 않아서 다 떠나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다였겠죠. 우리는 어떤가요? 영생하는 양식을 구하는지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지. 다행히 베드로의 고백이 있잖아요.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좀 아쉬운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어도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난 주님밖에 없어요. 이 베드로의 한마디가 예수님의 용기를 주고 그 길을 가게 하신 힘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주일날 이곳에 영생한 떡을 위해 오늘 예배 참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영생의 떡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생의 떡을 먹을 때 삶의 목적도 생기고 삶의 동기부여와 열정도 생기면서 참 삶을 살게 하니까 아름다운 것이죠. 가포교회가 거룩한 말씀을 먹는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매일 하루 분량의 양식을 주셨는데요. 16절에 보면 한 사람이 한 오멜을 가져가라고. 좀 낯선 단위입니다만은 이 한 오멜은 한 2리터쯤 되니까 큰 콜라병이 1.5리터죠. 2리터인가요? 별거 다 있어요? 보통 큰 사이즈 있잖아요. 큰 사이즈 1.5리터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오멜은 콜라병 큰 거에다가 한 3분의 1 추가되는 그 정도의 적지 않은 양을 이제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두 호멜을 가져가는 두 호멜. 왜 그랬을까요? 왜 아니 한 호멜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두 호멜을 가져갈까요? 위가 큰가요? 혹시나 해서 남겨두려고. 왜냐하면 내일도 만나가 내릴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니,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근데 놀랍게도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여러분, 밥에 벌레가 10마리가 기어다닌다고 해보세요. 충격적입니다. 트라우마예요. 이렇게 혹시나 해서 남겨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다 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여러분,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꼭 사단이 나더라고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배우면서 난 어떻게 할런지, 만약을 위해 만나를 보관하겠습니까? 아니면 내일도 만나가 내릴 거야. 그러면서 한 호멜로 만족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가정마다 있는 냉장고가 이 만나를 경험하지 못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요일 양식 기도하자 냉장고가 먹을 게 쌓여 있으니까 일주일을 먹잖아요. 냉장고 다 먹으면 뭐 먹어요? 냉동실에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일요일 양식 구하지 않을 만큼 재놓는 시대다 보니까 일요일 양식을 기도하지 않게 되는 현대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신앙에는 갈등이 있어요. 만나를 기다릴 것인가, 만약을 위해서 모아두며 살 것인가, 갈등이 돼요. 우리는 믿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만약을 위해 저축도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가 광야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광야는 저장 능력도 없고요. 모아둘 것도, 만약에 모아둘 할지라도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모을 것도 없잖아요. 만나가 내리는 걸 전제로 해야 뭐든지 하는데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저축의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은 이 광야이기 때문에 한 호멜을 가져가는 믿음을 배워야만 됐던 거죠.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를 다 아실 텐데 그 주인공 스칼렛 오하라가 유명한 대사를 남겼잖아요. 그 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내일은요, 내일도예요. 내일도 태양이 뜰 거야. Tomorrow is another day.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올 거야. 그러면서 번역을 내일도 태양이 뜰 거야. 내일 태양이 뜨듯이 내일도 만나가 내릴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좀 한 번에 한 달치씩 주시지 왜 매일 하루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하라는 것이고, 하루 한 번에 많이 주잖아요? 그럼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게을러지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에게 또 많은 거 주지 마세요. 늘 아쉽고 모자랄 만큼 주는 게 맞고요. 그래야 애들도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부모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 돈을 만드는지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이 광야는 소유를 늘리고 부자가 되려는 곳이 아니에요. 될 수도 없고요. 지금 광야의 목적이 뭐예요? 바로 학습된 것을 치유돼야 되고 트라우마에서 해방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 민족이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주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모으는 일에, 늘리는 일에 시간 많이 뺏기지 말고 최소한으로 줄이고 치유받고 훈련받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이 주님의 의도라는 것이죠. 저희 둘째가 군생활을 잘하고 있어서 감사한데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8년간 유학생을 하면서 정말 최소한으로 살았거든요. 미안할 만큼 정말 어떻게 살았나 할 정도로 살았는데 군대 가니까 밥도 잘 나오고 뭐 고기도 잘 나오고 너무 군대가 고맙대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속에 참 그 최소한으로 공부 잘한 것도 고맙고, 그리고 하나님 신앙이 부쩍 달라졌어요. 저하고 맞짱 뜰 정도니까 생각이 많아지고요. 신에 부쩍 잘한 것이 얼마나 고맙고 군생활도 광야 정신으로 잘하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걸 기특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광야는 부자가 되려는 자리가 아니에요. 때가 되면 주시겠죠. 지금의 목적은 치유받고 훈련받는 기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전도서 5장 13절 보시면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여기 패단이란 말은 부조리란 말로 번역될 수도 있는데요. 왜 세상이 부조리한가? 재물을요, 소유주들이, 사용자들이 너무 많이 과하게 모으니까 그 자기 화로 돌아오고 많은 사람에게 아픔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소유가 늘면 누군가의 소유가 준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돈을 버는 만큼 누군가는 희생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기회력을 당하고 알아야 돼요. 릴레이처럼 노동자의 희생 사건이 터지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죠.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상위 20%, 하위 20%가 점점 벌어진다는 얘기를 봤는데요. 상위 10%가 평균 소득이 920만 원 정도, 하위 20%가 120만 원이니까 최저 소득도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합치니까 500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두가 500으로 살면 살만한데 누구는 많이 가져가고 누구 적게 가져가니까 요지경 같은 건데요. 광야의 정신은 어떻게 서로 도와서 생존하고 살아남아야 되는 곳이니까 500이 넘는 사람은 좀 나눠야 돼요. 나누라고 주신 걸로 알고 어려운 일들이 나누어야 광야 같은 세상을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갖게 된다는 사실인데, 그래서 우리가 좀 절제가 필요하고요. 더 벌 수 있지만 욕심내지 말고 주신 것으로 감사하면서 이 노예의 자화상에서 빨리 벗어나서 제사장의 자화상 되는 것이 광야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세 번째, 여섯째 날은 갑절의 만날 주셨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여섯째 날 특별한 날이잖아요. 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인데,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틀분을 가져가라. 자, 23절 2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참 재밌죠. 평일날에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는데 안식일 전날 주운 만나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갔는지 하루가 지났는데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안 생깁니다. 하루 이틀은 우연일 수 있는데 40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만난데 썩을 수도 있고 썩지 않을 수도 있고, 똑같은 돈인데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이 양식을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4계명을 이제 배우고 위대한 4계명의 정신과 전통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주일은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어떻게 지키느냐인데, 제가 아끼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미르바던의 안식이란 책인데요. 이 저자는 여성분인데 좀 장애가 있는 분이에요. 소아마비를 앓는 분인데 훌륭한 영성가고요.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유대인의 전통을 또 안식일을 지키는 걸 소개해주고 자기도 이제 안식일 지키는 것들을 소개하면서 이제 쓰여진 참 좋은 책인데, 이 저자는 안식일을 네 가지로 개념을 정의를 하는데요. 안식일은 그침이다. 안식일은 쉼이다. 안식일은 받아들임이고 안식일은 향연이다. 축제란 이야기인데, 잠깐 목차를 좀 보시면 안식일은 그친다는, 그침이라는 거예요. 그치는 날이 안식일인데 쭉 챕터를 보면은 그칠 게 많더라고요. 첫 번째, 일을 그침. 2장 생산과 성취를 그침. 3장 근심, 걱정, 긴장을 그침. 4장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그침. 5장 우리의 소유를 그침. 6장 우리의 문화 수능을 그침. 7장 단조로움과 무의미를 그침. 그칠 게 많죠. 이렇게 그치면 안식다운 안식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주제로 가면 안식은 쉼이라고 그러는데, 쉼도 보세요.
8장 영적인 쉼, 9장 육체적인 쉼, 10장 정서적인 쉼, 11장 지적인 쉼, 13장 사회적인 쉼. 쉼의 차원이 많죠. 몸만 쉬는 게 아니고 영혼도 마음도 사회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쉬어야 되는 건데, 주일날도 공부하잖아요. 지적으로 쉬지를 못하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킨 것이 유대인의 전통인 거예요. 진정한 쉼은 모든 게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유대인을 만든 것이다. 참 이 문장이 마음에 들어요. 우리는 어쩌면 오늘 내가 예배 가야지, 사계명을 지켜야지 왔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사계명을 지키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 사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갑절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 삶의 질을 높이면서 오늘 위대한 유대 민족이 탄생됐다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사계명을 제대로 지킨 그 민족, 그 집안, 그 자손들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 전날에 갑절에 만나 주셨는데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학업도 우리의 장사와 직장도 갑절의 복을 받아서 안식일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긍지하고 지킬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은 이 복을 받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 일을 마감합니다. 학업도 장사도 모든 일도 깔끔하게 마감을 해서 안식일을 너무나 편하게 멋지게 그치고 쉬고 받아들이고 향연하면서 그런 안식일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교회가 이 사계명을 잘 배우고 잘 지키면서 갑절의 복을 받는 것을 지역사회에 보여주고 이웃들에게 보여주면서 긍지가 되는 아름다운 사계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광야는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 광야길을 걷는 것은 해방의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방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을 내다보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광야잖아요. 해방의 기쁨이 있으니까 오늘을 참을 수 있어요. 내일의 희망이 있으니까 힘들어도 견딜 수 있어요. 아멘.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가?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힘들어도 견딜만 하면서 계명을 지키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가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광야길을 잘 걸어가시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해방의 기쁨을 가지고 힘들지만 웃으면서 즐겁게 광야길 걷기를 소망을 하면서, 첫 번째 양식의 문제 해결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하늘의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40년간 어김없이 정말 성실하게 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변화가 좀 있으려면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산다는 게 머물지 말고요,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신앙의 변화가 있고 감동이 있어요.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장사도 마찬가지고요, 살림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배운 대로 매일 만나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인데 우리에게는 참떡을 주셨어요. 만나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밥 세끼 먹는 거에 머무르지 마시고 거룩한 떡상에 참여해서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풍성한 삶을 만들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에 하루 먹을 만큼 만날 주셨는데요, 욕심 부리지 맙시다. 광야의 목적은 소유를 늘리고 부자가 되면 안 돼요. 다 죽습니다. 광야인 걸 아신다면 욕심 부리지 말고, 나만 살면 되는 것 아니고 어떻게 하든 모두가 살도록 힘을 모으고 뜻을 나누는 게 중요하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에게 받은 학습 트라우마에서 빨리 해방돼야만
진정한 약속을 이루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고요. 지금 우리 사회를 보세요. 어수선하지 않아요? 별별 일이 많잖아요. 왜 그래요? 부자가 되려고만 했지 상처와 트라우마를 덮어놓고 사는 거예요. 점점 상처가 심해지고 트라우마가 곱절이 되니까 범죄가 점점 악해지고 점점 이 사회가 어저같이 보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야로 돌아가야 돼요. 삶의 목표를 재설정해야 됩니다. 부자가 되고 소유가 늘리는 게 아니고 치유와 회복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 안에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거칠어지고 폭력적이 되면서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해체가 되잖아요. 지금은 광야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한반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교회가 또 가포교회가 앞장서서 치유하는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째 날 2배 양식을 주셨는데요. 이제 광야에서 안식일의 정신이 탄생을 하면서 위대한 유대인들의 전통이 만들어지잖아요. 가포교회가 오늘 다시 한번 광야이야기를 나누면서 안식 소중함을 일깨우면서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이들에게 안식일을 잘 가르치면서 함께 안식을 누리길 바라고요. 그래서 가포교회 모든 사업장과 일터와 학업에 갑절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필코 갑절의 복을 받읍시다. 그래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뒤지는 줄 알았는데 앞서가는 안식일 잘 지키는 복된 저희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